우리가 그 네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가 육체의 필요를 위한 간구였다면 이제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용서의 기도 역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께서 굉장히 그 죄라는 단어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죄 용서에 관한 그와 같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그 영적인 교통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적인 교통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게 되는 그 영적인 그 교감, 친밀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불완전성과 선천적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죠.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벗어나 있어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내면에조차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 죄들은 그동안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신자들조차도 비참한 인간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죄의 용서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뭘 가지고 살아요? 죄악 속에 살죠. 그 죄의 문제가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이요. 오늘 그 상상소원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오는 이 동일한 기도의 말씀을 그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과거에도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의 성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누가복음에 죄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는 오페이로라고 하는 그 관계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요 오페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우리가 11장 4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죄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개념이에요. 오페이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빚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그 빚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상환되어져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생에 갚지 못할 빚을 누구에게 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이 그와 같은 개념인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빚에 대한 개념으로 죄를 설명하게 되면 이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경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 그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오고 갔을 때 내가 다른 타인에게 범죄했을 때 그때 오페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과거에도 용서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의 성령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과거에도 용서했고 지금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고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과거에도 또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고 있는 성량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범죄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성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히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타겟을 두고 말씀하시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주기도문이 어떤 문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 뭐해 있어야 돼요? 그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세상에 빛이며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근심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어야 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자신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며 탐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주기도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너희가 빛이 되어간다, 소금이 되어간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주기도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깁니까? 아닙니까? 100% 아니에요. 100%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충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을 멸시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려 이 땅을 멸할까요? 다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여기에 있는 백성들 다 지기국가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줘야 될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것들 다 지기국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어떤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해야 할 사람들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다섯 번째 기도는, 다섯 번째 간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그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러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함께 우리가 받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그죠? 현재에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존재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예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에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있는 죄예요. 내가 아직 그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그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미래에 지을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미래는요, 아직 내게 오지 않았잖아요. 과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현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지금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미래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를 모르잖아요. 5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를 모르는데, 그 50년 60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들 내가 미래에 짓게 될 그 죄 때문에 나는 어디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시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뭔지도 알고 현재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도 뭔지를 알지만 미래에 짓게 되는 그 죄에 관해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이 다가와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그 모든 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한 사람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여 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한눈에 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죄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에 관한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뭐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공간에 뭘 안 받으신다고요?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을 대하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심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티끌만한 죄도 용서받지 못한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이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왜? 그죠? 그 의문이 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리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그러한 마음이 유지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일평생 주님을 처음 만나 내 죄악이 발가벗겨지게 되고 그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일평생 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지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이 세상 누구도 그 감격을 평생 같은 정도의 마음으로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그 걸음마를 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직립보행을 못 하잖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죠. 두 다리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나 짚고 일어나서 뭐 합니까?
걷기 시작할 때 아이가 단번에 걷습니까? 처음에는 서 있다가 다리를 달달달달 떨다가 자빠지고, 또 서서 달달달달 떨다가 자빠지고, 그리고 서서 한 발 옮기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한 발 옮기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일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한 발 떼고, 두 발 떼고, 세 발 떼고, 네 발 떼고, 10발 옮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지금 우리 아이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왔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맛보면서,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넘어졌다 돌이키고 넘어졌다 돌이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구원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그 경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마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는 이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뭐 한다고요? 범죄하고 용서받고 범죄하고 용서받는 그 경험적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결국 뭐를 이루어가게 되어진다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되어져 가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범죄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때때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관계는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한 집에 살면서도 고통스럽죠. 힘들잖아요.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한 거절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으면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치고 이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책망과 거절이 결국은 뭐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덕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성경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와 같이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그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는 건 그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대대손손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줬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빚을 그 사람에게 가서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00만 원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성경은 마치 그게 잘못되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100달란트를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100달란트를 뭐 했으면 빌려줬기 때문에 그 100달란트를 그 100데나리온을 돌려받는 것, 그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악한 종을 불러서 다시금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뭐죠?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기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왠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은 기억이 없잖아요. 영원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도는 나는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 오늘 이 하루를 뭐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은혜가 아니고 뭐기 때문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이전에 내가 그와 동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 관계 가운데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라고요.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관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오늘 내게 필요함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